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3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549페이지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3절로 5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면, 그래서 거꾸로 되돌려서 젊은 시절 자신에게 지금의 내가 편지를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어느 때를 선택해서 어떤 내용의 편지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미국의 포춘 스몰 비즈니스지의 편집장이었던 엘린 스폴라긴스가 성공한 30명의 여성들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성공한 30명의 여성들이 젊은 시절 자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모아서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의 내가 알았더라면 입니다. 그 책에서 캐롤린 디버라는 여성이 젊은 시절 자신에게 보낸 편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67살입니다. 편지를 쓸 당시 67살이었던 캐롤린이 과거 자신이 암 선고를 받은 직후였던 50살의 캐롤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67세의 내가 50세에 암 선고를 받은 자신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편지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하필이면 나야 하는 식의 피해의식 대신에 암을 이겨낸 너의 모습을 자나깨나 생각하는 거야. 조금 과장되게 들릴지 몰라도 넌 너 자신의 영웅이 될 수 있어. 그게 너의 모습이야. 그때 그 시절 그 어렵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던 그 시절에 훗날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고난은 있습니다. 아픔도 상처도 질병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왜 하필이면 나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절망하기보다는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난 후에 자신의 모습을 항상 생각하며 더 열심히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그 아픔과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내가 나의 영웅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의 주인이신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목사요 작가였던 조지 맥도날드의 전하지 못한 설교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고난을 면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죽기까지 고난받으셨습니다 라는 아주 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고난을 면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죽기까지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도 똑같이 고난당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도 똑같이 아파하십니다. 주님이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과 아픔 중에 더 기도하세요. 더 주를 의지하며 그 고난을 견디고 나아가세요. 어느새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지나서 승리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중세 스콜라 철학자이자 위대한 신학자로 평가받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유명한 신학대전에서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영역에 속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어요.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영역에 속하지 못한다 선언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순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능하신데 못하실 것이 없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는다는 건 모순 아닙니까? 그것은 결코 모순이 아니라고 위대한 신학자는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 그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죽어서라도 우리를 살려야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무한하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노라, 너의 고통을 치료하노라, 너의 죽음을 없애노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죽음을 직접 경험하시고 직접 당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 말씀대로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된 것입니다. 이건 모순이 아니고 확증된 사랑이에요. 확실하게 증명된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친히 몸소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상처와 죄와 죽음을 모조리 다 똑같이 경험하고 짊어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저 구원을 향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아직도 어렵고 힘들고 아픈 시간 앞에서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나야?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왜 내 삶은 심지어 저주받은 삶 아니야 이거? 그렇게 한숨 씻고 불평하고 낙담만 하실 겁니까? 주님은 이미 그 아픔과 고통, 어려움을 나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반드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구원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구원받고 주님의 곁에 서서 이 땅의 삶을 살았던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앉아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쓸 것 같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바라보며 편지를 쓰면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이 사람아, 이 친구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너무 아파하지 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 주님께 기도하고 주를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 이미 주님이 지금 네 곁에 계시단다. 편지 쓰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오늘 성경에서는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홀로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물리친 하나님의 큰 용사이고 하나님의 예언자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 승리의 결과로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었던 사마리아 땅에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 직후 열왕기하 18장 46절에 보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을 향해 달려가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엘리야가 아합보다 더 먼저 이스르엘의 입구에까지 가 서 있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 앞에 이미 도착해 있는 엘리야를 본 아합 왕의 마음은 절망이었을 거예요.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고개를 들 수 없이 떨었을 것입니다. 이스르엘은 그 지명의 뜻이 하나님이 뿌려주신다는 의미예요. 지금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극심한 기근과 가뭄에 시달렸던 사마리아 땅에 단비가 쏟아졌어요. 엘리야의 예언대로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물리치자 비가 쏟아졌어요. 그야말로 이스르엘, 하나님이 뿌려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이방신과 바알신을 섬겼던 아합 왕은 급하게 갈멜산에서 이스르엘, 하나님이 뿌려주셨다는 이름의 땅으로 도망치듯 마차를 타고 달려갔는데 이미 자신보다 먼저 도착해서 자신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 엘리야를 보고 큰 두려움에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이제 나도 여기서 죽는가, 그런 생각도 했을지도 몰라요. 엘리야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나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있는데 엘리야가 너무 두려워요. 자신이 섬기던 바알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는 걸 눈앞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참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거를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말해요. 사실 북이스라엘의 왕은 당시에 아합이지만 아합 뒤에서 이스라엘을 공포로 다스리는 자는 막구 세력이었던 왕후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인데 이방 여인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후가 되고 나서 북이스라엘 지역의
각종 이방 신상을 들여와서 세우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북이스라엘 땅을 우상화하고 아합 왕을 조정해서 뒤에서 공포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악명 높은 왕이었어요. 그랬던 이세벨이 아합 왕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의 신의 이름을 걸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바로 앞에 열왕기상 19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 말을 전하라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편지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해주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이 말을 전해들은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요. 그게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아니, 그토록 당당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엘리야조차도 겁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당시 왕후 이세벨이었을까? 여러 생각을 해봅니다. 좌우지간 엘리야는 사환과 함께 유다에 있는 부엘세바에 도착합니다. 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사환은 따로 그곳에 머물게 해놓고 엘리야 혼자 광야로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 4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가 생각이 나죠. 니느웨 성 밖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니느웨 성을 바라보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나라 원수였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더욱이 그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한 것이 요나 자신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회개하라고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도망을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요나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기어코 그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의 철천지 원수였던 아수르의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정말로 회개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요나는 이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화를 내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에서 엘리야는 당시에 공포정치의 최고 권력자였던 왕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고 하니 두려움에 도망쳐서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 여기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겸손하게 마주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요 큰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용사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그래서 그 전한 복음으로 한 나라를 회개시키고 살린 자도 두려움에 또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물며 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고통과 아픔과 고난, 또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좌우지간 얼마나 많은 한숨을 쉬며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며 절망 속에
살아왔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도 이러한 초라한 모습일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5절부터 보니까 죽여주세요라는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한숨지며 기도하다 잠든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에는 어떤 설명이나 설득이 없습니다. 어떤 설명이나 설득이 없어요. 그냥 함께 하시는 거예요. 먹을 거를 먹이시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선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을 향해 새롭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5절로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서야 합니다. 그때 그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수평선이 보이는 모래밭 위를 걸어오는 꿈이었어요. 긴 모래길은 자신의 일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어요.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또 하나는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면서 유독 힘든 고통을 당할 때마다 모래 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께 원망 섞인 질문을 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힘든 시간마다 발자국은 하나뿐입니까? 따져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 하나의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너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 고통이 유독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세요. 내 옆에서 평상시 나를 지켜보시며 걸어가고 계세요. 또 때로는 내 앞에서 나보다 먼저 가십니다. 그렇게 먼저 가시면서 나를 위협하고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별일 없이 하루하루 사니까 그냥 사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에서 내 앞에서 앞서서 가시면서 함정과 장애물들을 치우고 거두고 계신, 그리고 나서 그 길을 우리가 간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또 때로는 내 뒤에서 나를 따라가 주세요. 세상에 누군가의 그 무엇에 그 어떤 것에 취해서 내 달려갈 때 내 뒤에서 나를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달리다가 내가 넘어지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지치고 슬픔과 어려움에 걸을 힘조차 없을 때 주님은 나를 업고 가십니다. 그렇게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는 그 음성이 더 크게 들려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보면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는 하나님의 큰 소리이다. 왜요? 나를 업으신 채로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시니까 큰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님은 나와 더 가까이 계시니까
고난이 깊을수록 주님이 나와 더 가까이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고 고난 중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고 더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큰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 그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견디며 주를 향해 손 내밀며 나아갈 때 그에게 치료함과 위로함과 용서하심과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침내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요나처럼 우리도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깊이 영혼 속에 새기고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를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때로는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주의 사랑과 그 은혜를 꼭 붙잡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치료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주의 은혜 안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주의 구원의 은혜와 승리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세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